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 의해서 가정에서 혹은 병원, 병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병실에, 여러분 각 가정 집집마다 한 집도 빼놓지 않고 찾아가셔서 지금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죠? 혹은 내가, 여러분이 스스로 그런 말을 한 적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이 고생을 하나. 해보신 분들 있죠? 웃는 분들 보니까. 예. 너무너무 큰 고통을 당할 때, 그럴 때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들어가느냐 하면, 내가 전에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너무 죄를 많이 져서 그 죄값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나 보다. 그래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이 고생을 하나 한탄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엄청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은, 아유, 저 사람이 아마 뭔가 큰 죄를 졌나 봐. 그러니까 저렇게 고난을 당하지. 죄값을 받은 거 아니야 저거? 그렇게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거 보면서도 저 사람 틀림없이 아마 큰 죄를 졌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게 다 뭐냐면은 알게 모르게 우리 특별히 한민족, 우리나라 조상 때부터 뿌리 깊이 내려온 어떤 사상이 있어요. 이 불교에서 유래한 이게 인과응보 사상이라는 거예요. 뭔가 큰 나쁜 짓을 했으면 응보, 그런 마땅한 벌을 받는다. 인과응보, 이게 불교의 사상이에요. 우리나라에 불교가 언제 들어왔죠? 학교 다닐 때 배운 기록을 보니까 고구려 소수리망 2년 372년에 그때 처음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됐대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부터 약 한 1600, 700년쯤 되는 세월 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민족의 이 저변에는 이 불교의 인과응보 사상이 나도 모르게 그게 흘러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 이거 다 내 업보지,
업보라는 말을 써요. 이 불교 용어잖아요. 다 내가 죄를 져서 이거 당하는 거야. 내 죄값이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인과응보,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반드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다 이러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예. 자, 우리 성경 말씀 보면 겁니다. 구약 성경 욥기서 1장 13절로 17절의 말씀,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여러분 가정에서도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뿔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예, 크게 아멘. 자, 오늘 설교 말씀,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주인공의 이름이 뭐냐 하면 욥이에요. 욥. 크게 따라서시다. 욥. 욥이라는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욥은 어떤 인물인가? 1절에서부터 보면 우스 땅에, 동방의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거하였는데 아주 거부였다. 다른 성경에 보면 거부였다라고 표현해요. 거부, 엄청나게 큰 부자였다는 거예요. 양떼, 소떼, 낙타떼, 나귀떼, 이것이 엄청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종들, 그 양떼, 낙타떼, 소떼를 기르는 종들이 또 엄청 많았고, 그래서 동방의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거부가 엄청 큰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욥에게는 또 세 딸과 7 아들이, 그들이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엄청 복을 받은 사람이죠. 이 욥이 아주 순전하고 정직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걸로 유명해요. 그거를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와 같이 뭐라고? 온전하고, 순전하고 온전하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또 악에서 떠난 자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없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니까 세상에 이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악에서 완전히 떠난 사람을 세상에 없다. 욥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진짜
순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했겠죠. 하나님이 인정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욥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물론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마귀도 사탄도 인정했어요. 그리고 세상에 사는 모든 욥을 아는 사람들이 다 욥, 저 욥은 정말 믿음 생활 잘해. 욥은 정말 정직해. 욥은 정말 조금 더 나쁜 짓 안 해. 악에서 떠난 자야. 저 욥은 복 받을 만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 복을 주셔서 저렇게 큰 부자가 돼 있지. 요즘 우리 말로 하면 재벌이에요. 재벌급이 된 거야.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욥은 저렇게 순진하고 정직하고 착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욥을 저렇게 복을 줬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이 욥에게 엄청난 불행이 닥치기 시작해요.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어느 날 소떼와 나귀떼가 풀밭에서 풀을 먹고 있고, 그리고 종들이 들판에서 그들을 다 돌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민족, 그 성경 말씀 오늘 6절 한번 볼까요? 6절. 그 전에 15절.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민족에 살던 떠돌이 민족이야. 이 스밧 사람이 갑자기 달려들더니 종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소떼와 그 나귀떼를 전부 뺏어갔던 거예요. 이 종들을 다 죽였는데 한 사람만 남았어. 도망쳐가지고 막 와서 주인께, 욥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를 하는 거야. 근데 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의 종이 달려오더니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의 그 수많은 양떼를 들판에서 우리가 돌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더니 그 수많은 양떼들을 다 불태워 죽였습니다. 세상에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졌대요. 그 양떼가 다 불타 죽은 거야. 종들도 다 죽고 나만 간신히 살아남아서 지금 보고하러 왔습니다. 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뛰어오더니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수많은 낙타떼를 우리가 돌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갈대아 사람이 세 떼나 떼를 지어서 달려들더니 종들을 다 죽이고 낙타떼를 전부 뺏어갔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또 한 종이 달려오더니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갑자기 태풍이 불더니 주인님의 세 딸, 7 아들, 그들이 전부 한 가족들이 큰아들 집이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집이 폭삭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집에 있던 주인님의 아들, 딸들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아니 하루도 안 걸려요. 순식간에 동방의 우스 땅에 거부 욥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어요. 그리고 세
딸과 7 아들, 그 자손들 다 죽임을 당하고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망해도 이렇게 망해요? 아니 그것도 하루 새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소문이 여기저기 다 퍼질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저기 다 퍼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들을 하기 시작하냐면, 아니 욥이 저 당한 꼴을 봐. 저 욥이 아마도 분명히 뒷구녕으로 몰래 죄를 졌을 거야. 그러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 아니겠어? 맞아. 틀림없이 욥 저놈이 겉으로는 정직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것처럼 보이는 건데 뒷구녕에서 아마도 저 욥이 엄청난 죄를 졌을 거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속여? 하나님은 못 속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지금 욥을 벌 주는 거야. 사람들이 다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근데 본인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죄진 게 없어. 나쁜 짓 조금도 안 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욥은 정말 믿음 생활 잘했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어. 욥이 그래서 혹시 나도 모르게 내가 지은 죄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고 또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조금도 죄진 게 없거든. 자기가 생각하고 도무지 죄진 게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유를 모르겠어.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할 때, 나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우리는 그때 엎드려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죠. 주여,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왜냐면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리고 엎드려서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데, 문제는 욥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혀 이유가 없어요. 자,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욥에게 이런 역경과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 마귀가 이렇게 하는데 왜 그 하나님 막아주지 않으시고 역경과 고난 당하는 거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동의하기가 힘드셔서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내가 알아. 자, 이걸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전체가 다 누구에 대한 책이에요? 예수님. 다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구약 성경은 신약,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기록한 책이에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구약
전부 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특별히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고 하면, 구약 성경은 이 오실 예수님을 미리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신약 성경의 그림자다. 그림자. 구약 성경은 신약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어렴풋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림자. 구약성경이 신약성경의 그림자라는 것은 신약성경에 오실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게 구약성경이에요. 그러면 구약성경에 오늘 욥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게 욥이에요. 근데 그 욥이 이유가 없는데 고난을 당해. 전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욥이 고난을 당해.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고난을 당하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네, 그래서 욥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그런데 나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은 도대체 아니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를 모르는데, 그것이 알고 봤더니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그림자로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욥 저놈이 알고 봤더니 뒷구녕에서 엄청 나쁜 짓을 한 놈이야. 저놈 저거 뻔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처절하게 끔찍한 고난을 당하지.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지나가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니 저놈 저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니 알고 봤더니 뒤에서 엄청 죄를 졌구만.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침 뱉기까지 하는 거예요. 가만 봐봐. 저놈 양옆에 있는 저 강도, 저놈들 얼마나 흉악한 강도야. 저런 강도놈하고 같이 못 박혀 있는 거 보니까 저 예수 저놈도 아마도 엄청 나쁜 짓을 한 놈일 거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욕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죄를 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이 된다는 거죠. 오늘 나와 여러분, 까닭 모를 고난을 당할 때 있습니까?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으니 나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나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함을 믿고 오히려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한 절을 더 읽으면요,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본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이 돼서 단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점점점 크면서 어느 때 가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깊이 따져볼 때도 되고 그런 나이가 됐을 때,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도대체 나는 왜 날 때부터 소경이었을까?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멀쩡한 눈으로 태어나서 세상을 보는데 왜 나만 날 때부터 소경인 거야? 왜? 내가 죄를 졌나? 근데 내가 언제 죄를 졌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죄를 졌어? 나 죄 안 졌지. 그러면 우리 엄마가 나를 뱃속에 임신하고 있을 때 엄마가 죄를 졌나? 그럴지도 모르겠지. 엄마가 나를 뱃속에 임신하고 죄를 져서 죄값을 내가 받는다? 근데 그럼 나 억울하잖아. 엄마가 죄값을 받아야지. 왜 내가 죄값으로 왜 장님으로 태어난단 말이야? 내가 왜 억울해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생각을 해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도대체 왜 나는 날 때부터 소경인가? 이 사람뿐이 아니죠. 모든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면서 말을 하기를, 도대체 저 사람은 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일까? 한쪽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마도 그 놈이 알게 모르게 아마 죄를 졌을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됐지. 또 한쪽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니 그래도 그 날 때부터니까 저 사람이 죄진 건 아니겠지. 아마도 그 부모가 죄를 졌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이 두 부류가 서로 말을 하지만 해답이 있어요? 정답이 없잖아. 그런 말만 수근수근 하는 거야. 근데 궁금한 거지. 도대체 왜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 근데 마침 예수님이 그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 옆을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도 궁금했거든. 때는 이때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게 아까 읽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에요. 주여,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도대체 이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이 사람 부모 죄 때문이에요? 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3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니, 이 사람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게 무슨 대답이야?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 죄가 없는데도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이거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데도 고난을 당하시는 그거를 나타내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이런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그 소경을 준비해 놓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쯤에서 그런 질문이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하시는 속죄 사역, 그 일을 세상 천지에 나타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음을 믿는 것. 크게 하면, 예, 우린 자꾸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일까? 물론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엄청 많아요. 아니, 어쩌면 대부분일 수도 있어. 근데 어떤 때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요, 아하, 또 다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하고 믿음으로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때 더 큰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그럴 때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내가 얼마나 예수 잘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되고 봉사했는데 이게 뭐예요?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이요, 나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가, 믿어도 소용없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낙심해버려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 때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의 또 다른 뜻이 있지, 그러면서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랬죠? 욥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순전하고 정직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당했잖아요. 근데 욥은 그런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도 절대로 그 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욥은 알았던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엄청난 복을 주시죠. 42장 12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천결이와 엄청나게 많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처음보다 더. 처음에도 거부, 동방의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거부, 재벌급이었는데 더 갑절로 하늘에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 역경과 고난, 어떤 역경과 고난을 당하든 믿음으로 이기면 결국에는 하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교의 인과응보 사상이 사실 이게 천몇백 년을 흘러오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여러분, 우리들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그냥 들고 있잖아. 아, 내가 이런 고난 당하는 거는 죄를 졌기 때문이지, 죄값이야. 이게 다 알고 봤더니 불교의 인과응보 사상의 결과였던 거예요. 인과응보 사상이 이게 맞나요? 네. 여러분, 만일 인과응보 그 사상대로 흘러간다면요, 지금 나와 여러분, 아니 온 세상에 수많은 인간들 단 한 명도 천국에 갈 인간 없어요. 왜? 세상의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니까. 그 죄값으로 인과응보, 죄값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져야 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죄인인 때도 죄값을 받지 않고 우린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어떤 자가 성도인가요?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은 결국 또 다른 축복임을 아는 자, 그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성도가 아닌 자는 고난과 역경을 닥칠 때, 아니 껍데기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다 고난과 역경이 닥치면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 이게 뭐야?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고난과 역경,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바꾸는 자, 그런 진정한 성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성도는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내게 고난을 주셨구나. 여러분, 어떤 고난이든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고난이 뭐냐면 이유가 있는 고난이든지 이유가 없는 고난이든지, 이유가 있는 고난은 내가 죄를 범해서 당하는 고난, 이유가 없는 고난은 나 전혀 죄 안 졌는데도 근데 당하는 고난. 이유가 있는데 고난을 당할 때는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함으로 하늘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믿음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역경과 고난을 이기면 또 하늘에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든지 고난은 또 다른 축복입니다. 크게 아멘. 아멘. 일평생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치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임을 믿고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김으로 하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